네, 여러분, 다시 또 예수님께서 돈과 재물, 구제, 헌금, 예물, 재산, 보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찾아보고 또 배우자고요. 상당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제 말씀에 감히 제 마음을 짤리기도 하지만 어떤 영적 전쟁도 심하네요. 이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하고 그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돈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오기 때문에 그것,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귀신들이, 사단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거를 싫어 차라리 율법을 가리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10분 일만 하라 그래, 감사헌금 하라 그래, 뭐 건축헌금 이렇게 종교적인 것을 set of rules 그거를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돈과 재정, 재산, 보물, 구제, 헌금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전하는 거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 삶과 제 재정 관리, 돈 이런 거에 대한 그 가치관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정렬되고 말씀이 아닌 가치관들을 잘라져 나가는 그런 성령의 검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그 사단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인지. 여러분 빨간 것들 자주 읽어보세요. 성경 읽다가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대부분 있는데 그 빨간 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인용한 그 저자들이 아주 carefully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 중에 요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많지 않습니다. 아마 한 자리에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쭉 읽으셔도 돼요. 확 눈이 열리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수준이,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수준이 얼마나 높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정밀하게 자르고 판단하고 다스리는지, 옳고 그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지 이걸 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그 말씀에 비추는 것도 필요한데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이 아프고 제 마음도 또 제가 아프니까 여러분도 아프겠죠. 왜냐면 성령의 검이 여러분도 자르고 저도 자르니까 물론 여러분이 말씀대로 재정과 돈 관리를 하셨다면 기쁨이 있고 오히려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또 대부분 그리스도의 몸이 이러한 가르침을 강조하기보다 그냥 10분의 1, 뭐 아니면 건축, 헌금, 가면 구제, 선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어떤 한 목적과 금액을 얘기하지 예수님은 마음을 늘 얘기했었거든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눈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돈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율법처럼 언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10% 누구한테 언제 절기 때 이렇게 말씀 안 하셨고 예수님이 돈과 재정, 보물 그런 강의를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언급하셨을 때는 항상 그 저희 마음과 믿음이 같이 딸려갑니다. 그만큼 돈이 powerful한 control agent, 우리를 조종하는 에이전트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서워서 우리가 차라리 그냥 컨트롤 당하고 살고 싶다. 거짓말이죠. 자유함을
얻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단이 전체 이 세상을 돈으로 money talks 아니면 money makes the world go round 돈이 말을 한다. 돈이 세상을 돌게 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과 자기 자신을 둘이 겸하여 섬겼었다는 것이 그 당시 수많은 신 중에 마문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비교를 한 겁니다. 파워가 이것이 이것과 싸움이다. 어둠과 빛이 여기는 무기가 돈이다. 여기는 무기가 성령인데 여기는 무기가 control, 그러니까 조정, 두려움, 여기는 무기는 사랑, 희생.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그만큼 파워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반드시 붙잡고 이 세상을 휘어잡고 뭐 정치인도 돈으로 휘어잡고 한 나라의 왕도 돈으로 휘어잡고 돈으로 무너뜨리고 한 나라의 군사도 돈으로 가려고 하마스가 지금 돈으로 저렇게 되는 겁니다. 돈 얘기예요. 저들이 싸우는 것도 돈을 위해 싸우는 거고 이스라엘이 몇 번이나 하마스에게 너 따로 독립된 나라를 인정해주겠다. 너희도 우리 인정하는데 한 번도 안 그래. 왜냐하면 인정해주면 자기네들이 벌어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공격하자. 우리가 피해자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기다가 우리는 피난민이다 하고 돈을 퍼부으니까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끝까지 이스라엘이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 어떠한 그 프레셔, 압력과 그런 그 비난과 거짓말들을 다 무시하고 제가 기도하고 매일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끝까지 이 악의 축인 그곳에 하마스와 이란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런 큰 골리앗을 무너뜨려 줬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는 그렇게 참혹한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 돈의 파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다른 신들을 우리는 섬기지 않고 제사도 안 드리고 우상이 없다 그러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우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돈에 있고 어떨 땐 자식에게 있고 어떨 땐 내 직장과 재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돈, 재산, 보물 이런 걸 다룰 때는 항상 그 마음, 너의 믿음, 너의 헌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하십니다. 겉에가 중요하지 않죠.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루는 이런 돈에 대한 구절들 몇 개만 찾아보고 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 양쪽을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요. 성령님, I really need your help. 도와주세요. 저도 말씀 밑에 저를 순복합니다. 그 말씀의 칼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gently but firmly 강력하게 하진 부드럽게 어둠의 요소들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돈에 대한 가치관과 습관들을 다 잘라내셔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만몬의 신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삼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종교적인 삶 10% 감사 이런 어떤 명목적인 어떤 숫자적인 계산적인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고 내 삶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순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도와주세요.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나갈지라 인간의 말과 지혜로운 말과 예화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오 5장 21절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이거를 이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지키려고 하는데
껍데기를 지키고 그 마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였다. 살인하면 고의로 살인하면 죽죠. 이게 율법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22절 마태복음 5장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가 바보 you fool 하고 하는 자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엄청 파워풀하죠. 여러분 자녀, 남편, 아내, 가족, 엄마, 아빠, 이웃 아니면 운전하면서 혹시 분노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 혹시 바보라고 심한 말을 욕을 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저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 살인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율법의 그 핵심 마음이 이거다. 직접 칼로 찔러 죽이나 몽둥이로 패서 죽이지 않아도 너희가 내 형제에게 분노하고 노하는 자, 분노하다.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분노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락가, 그 당시 락가라는 말이 얼마나 나쁜 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는 바보, 공에 잡혀가게 되고 체포되고 미련한 놈, you fool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어떻게 형제를 대하는지, 가족을 대하는지, 이웃과 심지어는 운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간단하면서 파워풀합니다. 이건 누가 읽어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국민학교 5학년생이 이거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설명해달라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헌금을 그 당시엔 성전이 있었잖아요. 번제단, 곡식, 철열매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왔을 때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누가 이걸 생각나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겠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저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껍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물이 어떻든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앞에 두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먼저 가서 중요한 거는 네 마음에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네가 작정한 예물을 주께 드리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에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떼서 인용하면 이해가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너의 형제에게 여기서 brethren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든 자기의 그 백성들이 서로 brethren이라는 단어를 써요. 형제. 특히 남자와 남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뭐 내 친족 얘기하는 건 내 친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 성인들은 다 brethren이에요. brethren 서로 brethren. 그 사도행전에 그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brethren. 그래서 너희가 이웃에게 사랑을 친게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분노하게 되면 그것도 또 다른 강의의 종류지만 분노하게 되면 내 소울의 벽들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희한한 것들이 안에서 독이 흘러나와요. 아무튼 그건 다른 얘기지만 심판을 받게 된대요. 왜냐하면 분노하면 내 안에 있는 게 훤히 보이기 때문에 감춰야 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감추인 것들은 심판을 드러날 때까지는 감춰야 되는데 일단 나오게 되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렇잖아요. 내가 훔치고 생각한다고 심판받지 않아요. 결국 훔치게 되면 그 드러나게 되면 심판을 받는 건데 분노가 그런 역할을 해요. 분노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다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숨기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노하게 되면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한 아까 이 바보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굉장히 엄한 그 예수님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율법을 지키는 게 더 낫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게 뭐냐면 껍데기만 지키려 했다니 그 율법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다 보여주고 설교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지키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겐 다 용서해 줬어. 그리고 성령을 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 죄와 사망의 법 밑에 있지만. 우리의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해서 남에게 욕하는 거, 이거는 사단의 언어입니다. 욕은 사단의 언어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언어가 없습니다. 이 땅에만 있고 지옥에만 있지. 지옥에 간 사람들을 보도록 저도 지옥의 환상들을 여러 번 봤지만 지옥에 간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엄청난 욕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욕하는 거는 지옥불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주의하시고 분노하는 것을 자제하세요. 용서하고 낮추고.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예물 얘기를 같이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분노하고 형제하고 싸우고 형제를 아프고 상처받게 하고 와가지고 나에게 예수 주님 너무 사랑해 하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구제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왼손 오른손이 하라. 즉 자랑하지만 너의 의의를 드러내지 말라. 그것 얘기도 했지만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왔던 그 예물이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배우자 이웃들 누구든 간에 백성들, brethren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brethren,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brethren이에요. 성인 남자가. 잘못했거나 화를 냈거나 분노를 했거나 상처를 줬으면 먼저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주기도문 말씀 잠깐 얘기하자면 주기도문 말씀 끝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겠고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의 죄의 용서의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남을 용서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도 용서한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주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빚을 왕이 탕감해 주는데 길가에 가다가 작은 빚을 탕감한 자를 기다려달라 용서해달라는데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고 그래서 왕이 다시 불러서 네가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네가 이렇게 악하냐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이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화해하거나 장물수 용서를 구하거나 이것을 redeem하거나 어떻게라도 고치고 이렇게 화목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면 용서해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엄한 말씀입니다. 용서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듯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용서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조건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아시죠? 듣고 들었지만 이런 걸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그죠? 그냥 주님 용서해. 근데 우리의 용서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용서를 받지 못할까요? 회개하고 진지하게 회개해도 왜 용서를 하나님 안 받을까요? 다른 사람은 용서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하고 미련한 놈하고 이러고 나서 내가 예물과 번제단과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 안 받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즉 주님은 예물을 얼마 하는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결정해. 근데 네가 그걸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네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상처 주고 욕하고
그렇게 되면 지옥불에 가까이 되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왕이 이거 받을 필요 없거든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놔두고 원망하니 생각이 나면 가서 미안해. 어떻게 노력하고 그가 용서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간에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너의 재물을 주님께 드리라. 그 뜻은 주님이 그때는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금액 작고 크고 그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가져왔든 간에 너희가 형제에게 분노하고 잘못하고 욕하고 형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으면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엄청 많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 육계명 뭐 저기 율법을 대해서 10분의 1 내가 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너희가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상처 줬을 때 나 너 헌금 안 받을 거야.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에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제물들이 있고 고지하는 많은 헌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예물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님은 두 가지 큰 계명, 율법의 두 계명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그분이 내 주인이고 돈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재산이나 내 직업이나 사업이 아무것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조상이나.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살아. 이게 율법의 가장 큰 두 계명인데 이거 안 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1000번, 10,000번 그걸 헌금 놓고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1000번, 10,000번 축복 기도해달라고 갖다 주세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큰 상처를 줬거나 큰 분노를 했거나 미련한 욕을 했고 그랬으면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엄중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에다 거기다 같이 붙어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 하나 뭐 교회에서는 얼마 어떻게 이 구에게 이거를 떠나서 가장 그 핵심인 거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뭐 이만큼 했다 뭐 저 사업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핵심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했어. 너희가 이웃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아니면 네가 그냥 복 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너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했니? 아니면 네가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단하시는 분은 아니고 이상의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금과 은도 silver and gold is mine. 그걸 벌게 해주는 힘도 내가 주는 거야. 어느 한순간 다 뺏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그 말씀도 나중에 보겠지만 어느 누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한 사람이 곡식을 많이 먹어서 창고를 짓고 뭐 또 하면 내년에 가서 또 창고를 또 짓고 하는데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앗아가겠다. 그럼 네가 다 지은 거 누가 쓸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과 헌신에 이 돈과 재산과 재물 모든 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그리스도의 몸에나 지체나 가르치는 신약에서 중요한 건 이 마음의 이 컨디션을 다뤄요. 돈을 내 대한 마음, 돈을 주는 마음. 근데 그 겉에 것만 10%만 꼭 해야 됩니다. 뭐 건축허금 하나님의 성전을 그것도 말도 못 쓰이죠. 성전 건축 헌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드렸던 간에 여러분 지금부터 혹시나 내가 분노해서 화해하지 않사
내가 미련한 놈, 낯가라고 해서 욕하며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어디다 주시든지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이 말씀은 유명한 건데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나 그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헌금 저 사실 헌금 소개하고 헌금 걷고 헌금 기도하는 거 사실 저는 너무 시간 낭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헌금할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할 사람들은 교회 그날 헌금하기 위해서 가져온 사람은 광고하지 않고 이렇게 헌금하라고 막 독촉하거나 헌금하면 축복하면 이런 예화 드리지 않아도 그 마음에 벌써 하나님은 아시겠대.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분들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하든 가난한 사람이 누구에게 하든. 근데 그런 시간 동안에 그 귀한 것도 가뜩이나 예배 순서가 줄어들었고 대부분 교회는 1시간 많아봤자 1시간 반인데 거기서 많은 순서들이 찬양도 줄어들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이 헌금 그 봉투 요즘은 감사하게도 많은 교회가 오늘의 교회 하현주 목사님 모범으로 그게 30-40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부터 목사님은 헌금 돌리지도 않고 뒤에 헌금함을 모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들 엄청 반대했대요. 그거 헌금 안 한다고 사람들이 이거 독촉을 해야 된다, 리마인드 해야 된다. 하영주 목사님이 no, 그거는 put his foot forward, 고집 부리시고 아니야, 뒤에다 헌금함 설치해놓고 헌금 시간 하지 마. 저는 그때 너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많은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헌금 봉투를 이렇게 구걸하듯이 이렇게 돌리고 어쩔 수 없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강의하면 와가지고 성경 읽고 막 재촉하고 여러분 사랑해서 예수님께 뭔가 더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 사람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설사 잊어버려도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건데 그걸 어떻게 독촉하고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리마인드하고 가득 축복해 주신다고 하고 말라기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하고 제가 얘기했죠. 지난 동영상에 정말 구제한 사람은 상 받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너무 구제하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처럼 그런 신분으로 올려 세워주고 싶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에서 왔다 가는데 걔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구제한 사람 진정으로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자동차 미국에 2004년에 5년에 가서 처음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순회하면서 간증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언사역, 치유사역, 귀신 쫓는 걸 했을 때 제가 대놓고 사실은 그 몇천 명 있는 그 컨퍼런스에 대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여러분 차 2대 있는 집안 차 하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차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어떻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감히 how dare you. 그래서 내가 오케이. 구제하는 사람들은요 얘기 안 해도 돼요. 벌써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거 못해서 안달해요. 불쌍하니까 긍휼이 일어나니까 누가 알든 안 알든 많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순서 안에 제발 이거는 좀 자제하면 어떨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타임에 밀려가지고 빨리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하는 그 시간에 최대한 많은 말씀을 얘기하고 치유사역도 하고 귀신 쫓는 것도 했으면 좋겠고 찬양도 많이 하고 방언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예언사역도 하고 그 헌금 그것이 어떻든 5분 10분 타임을 뺏고 그 시간에 독창도 하고 하지만 저는 조금
그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조금 뭔가 우리의 전통과 기독교 문화가 이제는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헌금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각 교회를마다 그 결정들을 존중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분노했던 사람, 욕했던 사람한테 화해하고 예물을 바쳐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예물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상납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물 바칠 때 천사가 다 쓰고 기록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얼만큼, 어떤 헌신으로 어떻게 드렸는지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한테도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놓는가를 보실세.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 헌금함이 크게, 이런 조그만 함 아니에요. 엄청 크게. 왜냐면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그 당시 뭐 600만 명이라고 해도 그 백성들이 다 거기만 와서 이게 돈을 줘야 되니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크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이제 헌금하는 것을 이제 보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셨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 앉아 계시다가 커멘트를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예수께서 헌금함을 보셔서 앉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봤다. 좀 집중을 하신 거죠.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자. 렙돈은 이제 히브리어고요. 그 고드란트는 이제 헬라인들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여기서 통역을 해준 거죠. 즉 렙돈은 히브리 동전이고 고드란트는 이제 그 로마 동전을 상징하는 건데 같은 뜻입니다.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같은 그 가격인데 그것을 넣은지라.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그 당시에 성전에는, 지금도 제가 성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인도 가면 그 신전들 있잖아요. 마하락시미나 뭐 여러 신전들, 뱀 사원도 있는데 거기는 살아있는 뱀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래서 그 신부들이라고 그러는데, 힌두 신부 구루들이 그 뱀을 목에 둘러쌌고 막 거짓 예언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리고 또 축복도 하고, 그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거기 이런 신전들마다 그 앞에 진짜 가난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장애인들, 안진뱅이들 엄청 많아요. 제가 콜라포에 거기 가서 그 신전을 보면서 성전도 그랬구나.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성전을 기도하러 갔을 때 안진뱅이가 앞에 있는 것처럼 한 안진뱅이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인도나 뭐 모르겠어요. 다른 사원들, 뭐 태국 불교 사원들이나 이런데 유명한데 쭉 있어요. 심지어 인도에는 교회도 밖에 교회에서도 밖에 이렇게 서 있어요. 앉아 있고 이런 조그마한 밥그릇에다가 구걸하고 나오면 뭐 붙잡고 뭐 그렇기도 하거든요.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이제 많은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와 이런 돈 없는 장애인들이 거기서 구걸하고, 그 구걸한 걸로 그 하루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돈을 보니까 2렙돈 굉장히 작은 노동에서 번 그런 돈은 아닙니다. 노동에서 버는 거는 한 데나리온이고, 이 정도는 구걸에서 번 돈. 그러니까 구걸에서 그걸로 오늘 하루를 사 먹어야 되는데, 이 과부는 예수님이 보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그 당시 누군지도 몰랐을 테니까 지켜보는 예수님의 눈길에 이 과부가 하이라이트하는 거는 그날 구걸에서 벌었던 2렙돈을 전체를 다 성전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진실로,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할 때 그 마음에 정말
그 마음의 진심을 얘기했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해.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까 오늘 벌은 거를, 구걸에서 벌은 거를, 그 과부가 일을 했으면 디나리온을 받았을 텐데, 반 디나리온도 받았을 텐데, 구걸했기 때문에 두랍돈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생활비 전부를, 모든 소유를 다 넣었다. 그 어떠한 부자리나 어떠한 수많은, 하루에도 수천 명이 와서 넣었을 텐데 그 성전에, 이 과부를 하이라이트 하시고 제자들에게 진실로 이러니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 즉 하늘나라 계산법은 얼마를 내가 넣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내가 넣지 않느냐에 따라 비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인도에서도 이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인도는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아이들도 그러고 뭘 주고 싶은데, 아니야. 얼마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내가 안 주는 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더 비춰져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 말입니까? 저도 그 말씀 밑에 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이 힘든 것 같아요. 사단도 이걸 싫어하고. 여러분,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과 내가 드리지 않은 거의 그 비례가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거를 돈을 우리가 박정해서 주면 거기다 흔들어서 눌러서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왜냐면 주님은 빚을 짓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뭐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뭐 형제에게 락가라 그러고 분노하고 욕하고 그러면 아예 안 받으신다 그랬고, 많은 헌금들이 이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받겠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진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거기서 보시고 계시지 않았을까?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는데 그보다 이 과부가 자기 오늘 번 전체 돈을 바친 것이 더 많아. 즉 하늘나라의 기록에는요, 여러분들이 1억을 냈든 10억을 냈든 100만 원을 냈든 10만 원을 냈든 여러분들이 얼마를 낸 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에 얼마를 안 냈고 요것만을 냈느냐. 비례가 하늘나라에는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계산법은 달라요. 그래서 그 당연하죠.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부자는 아니고 모두가 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데 돈을 많이 냈다고 하나님이 더 칭찬하고 할 수는 없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희가 얼마를 줬냐가 아니라 너희가 얼마를 주기 작정한 거에 얼마를 안 줬냐,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판단은 제일 많이 넣었다. 전부를 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글에서 본 거, 그러니까 오늘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과부가.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넣었지만 그들은 풍족한 곳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로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 하늘나라의 계산법은 여러분이 얼마를 주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분노한 자,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거, 그것도 봐야 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했는지, 또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화목을 했는지, 이거를 해야 되고, 그래야 예물을 자체를 받으시고, 그 받으실 때 그 가치를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보냐면 내가 준 것보다 주지 않은 거의 비례에 따라서 그게 많고 적음이 따져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교회에서 10%만? 율법에도 20% 30%인데? 참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정말 힘들어요. 가늠하지 말라 했지만 너희가 누구를 보고 가늠한 생각만 해서 넌 가늠했어. 그 당시에 율법에 가늠하면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 성령님이 계시면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내가 내 삶을 맡기면 성령의 음성대로 살면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성소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성령님께 순복하도록.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죠. 예물을 작정하고 드릴 때 얼마든 상관없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았거든. 왜냐면 용서하지면 나도 용서를 못 받으니까. 용서를 못 받으면 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화해하지 않았을 때는 재물을 받지 말라. 예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받고 성전은 받고 구제단체는 받고 뭐 UN은 받을지 모르지만 UNRW, UNRWA 받을지 모르지만 그 테러리스트 단체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심판하지만 옛날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드러나면 심판할 수 없다고. 세상이 누구나 다 세상이 바보입니까? 음라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피라미드 돈을 받아서 미사일 만들고 테러리스트 펀딩한 거 모릅니까? 이스라엘이 수년 동안 얘기하고 광고하고 증명을 서류도 줬지만 유엔이 안 들고 세상이 안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기금 보내는 거를. 이런 단체들은 다 받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레슨.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작정해서 드린 헌금이 뭐 얼마이든 간에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에 그것이 1억이든 10만 원이든 여러분이 드린 거에 비해서 드리지 않는 거에 what you have kept back, what you have not given, 그 비례로 그 가치가 하늘나라에서 매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작다, 이거는 많다. 많다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전부를 드렸다. 작다는 건 뭐냐면 내가 요만큼만 드렸다. 하나님은 아시죠? 교회는 모르고 그 헌금을 받은 사람과 구제단체는 여러분 재정 상황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참 차라리 율법을 지킨다 편하지 않을까요? 율법을 지키면 그냥 말라기 말씀처럼 그냥 창고가 넘치고 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보험을 쌓아두지도 말라 그러지. 이제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서 결정해야죠. 선택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시 재정렬하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죠? 마음이 악하면 형제에게 분노하고 잘못해서 아예 안 받으시고 예물이 또 마음이 쪼전하고 구두쇠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에서는 너는 가장 작게 줬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디 부조를 하잖아요. 뭐 결혼식 부조나 뭐 장례식 아니면 뭐 이럴 때는 우리가 그 방례 부조할 때 10,000원, 20,000원 주는 경우는 요즘 시대는 드뭅니다. 근데요, 교회 가면 10,000원, 20,000원을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전체 생활비로 줬다 얘기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전체 생활비. 근데 솔직히 저는 조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줘서 내 이름이 그래도 감사 헌금의 봉투에 아니면 그래도 헌금이 돌아왔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주는 거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더 나을 텐데 예수님 안 받으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시지 않은 메시아 왕이십니다. 온 땅이 그의 것이고 하늘의 보좌가 이 땅이 그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미가서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천천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만만의 수양을 가지고 나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실까? 내가 여호와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내 아들의 내 배에
태의 열매인 아들을 몰락과 바알에게 받듯이 그렇게 제사로 드릴까? 이런 질문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답변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공의와 인자와 겸손히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았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시킨 거고 하나님의 기준은 변치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 긍휼, 구제하는 것, 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돈과 구제, 재물, 예물을 정확하게 재정립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우리의 삶과 재산과 재물을 주께 겸손히 사랑을 헌신으로 전부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In the name of Yeshua HaMashiach, I pray. Amen.